자, 오늘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아마도 그간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결국 반역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이 오늘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전 이 반란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거든요. 반란.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밥살롬이라고 그러네.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분 여기 계세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나는 흠이 없다. 없죠. 예, 그만큼 굉장히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왕감이었어요. 왕감. 누가 봐도 왕이 되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습니다. 좀 나쁜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은 뭐 아무나 일으킨다고 다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는 표현돼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간 것들, 참모들이 동원된 것들, 뭔가 그에겐 그만큼 탁월한 정치적 기술과 모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만약 자신의 어떤 잘못들을 아버지께 고하고 아버지 밑에서 왕자 수업을 잘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암논은 이미 죽었죠. 둘째는 길르압이거든요. 근데 길르압은 성경에 등장을 안 해요. 그 말은 길르압이 분명 뭔가 왕자로서 문제가 있던 걸로 보입니다. 내용은 없지만 왜냐하면 암논이 죽었다면 그 다음 장자는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 길르압은 뭔가 왕자로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추측일 뿐이지만요. 그렇다면 그 다음 왕자였던 압살롬이 왕이 되기에는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력도 있지요. 자질도 있었죠. 누가 봐도 왕감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니까 다윗의 마음을 얻고 또 왕자 수업을 잘 받았더라면 차기 왕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압살롬은 반역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로 우리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 넣었어요. 12보석들을 가슴에 팍 새기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보석 같은 존재로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영광스러운 왕자 공주들입니다. 오늘 최순희 권사님 나는 공주라고 막 그러셨는데 예, 왕비까지는 아직 못 가셨다고 공주라고 그러셨는데 김규 집사님의 공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사실 겁니까? 오늘 이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반역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압살롬의 분노입니다. 압살롬이 오늘 반역하게 된 원인은 뭐니 해도 원망일 것이에요. 그 원망이 있기에 복수심도 싹이 텄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압살롬이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나? 그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압살롬이 너무 속상했죠. 자기 친동생이 겁탈을 당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일들을 척결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건 권위자인 아버지가 해결해 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노하긴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문제가 좀 됐죠. 결국 2년을 지켜보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암논을 죽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지내기를 3년간 외갓집에 있게 되는데 이때도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불러서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다시 정리해 주기를 아마도 기대했을 거예요. 이때까지 반역을 준비한 건 전혀 아닙니다.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외갓집에만 물러가 있던 것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옳습니다. 다행히도 요압의 기치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하죠.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아요. 얼마나 안 만나주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2년간 안 만났다는 건 내가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얼굴을 대면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비로소 이제 압살롬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노하냐? 차라리 나를 그술 땅에 그냥 두지. 외갓집이 그술이었잖아요. 그술 땅에 나를 그냥 두지 왜 불렀냐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압에게.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내가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 말은 나는 지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억울한 상황에 자기 놓여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억울함이 계속되니까 분노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다말이 겁탈당한 상황도 난 참았고 암논이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날 이렇게 죄인 취급할 수 있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2년 동안 나를 부르시지도 않다니. 차라리 죄 있으면 날 죽이지 왜 불러다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화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압의 또 중재로 화해 입맞춤을 하죠. 어찌되었건 4년이 지나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이 말은요. 4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냐면 반역을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헤브론 가면 반역할 거거든요. 4년간 준비했다는 건 이 분노가 그게 달한 거죠. 압살롬은 이제 군사를 모으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훔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훔치는 것과 얻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로 왔다는 결과는 같아도 동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래서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죠. 그냥 버려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따는 순간 못 먹는 과일이 돼버려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에게 놓여진 삶의 숙명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그 기회들을 다 버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이제는 왕이 될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에도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 데려가서 왕을 세울 때에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다른 지파들을 강제로 포섭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냐면 7년 6개월이나 기다립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후에 왕이 되거든요. 통합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실제로 마지막에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나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되는 것처럼 왕이 됩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된 것이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 된 것이에요. 만약 이 압살롬이 분노와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가진 아름다움, 그가 가진 재능, 실력이었다면 좋은 왕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었다 한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분노하고 성내는 순간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내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내면을 다루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우린 반드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 죄를 짓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귀한 것들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적이 아니고요. 내게 벌어진 상황들이 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쟁의 포탄이 날아다니는 곳이 어디냐? 내 마음이에요.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 가인도 아벨을 왜 죽였죠? 분노 때문에 죽인 거예요. 분노.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이 분노를 하나님께 나아가 풀었어야 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가 낳은 자식들 보면 다 아주 죄짓는 대표주자들이 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하나랑 팔죠. 예, 그렇게 팔아놓고는 분노로 살아가요. 에서는 평생. 야곱에 대한. 나중에 축복해 주십시오 갔더니 나 좀 전에 축복 다 했는데. 예, 야곱이 꾀를 써서 장자권을 뺏어간 걸 알고는 분노로 삽니다. 결국 들사람으로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죠. 근데 이때 시므온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시므온은 누구냐면 레위랑 시므온은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분노에 찬 이 두 아들이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거든요.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디나를 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은 가족 될 수 없다. 할례 받으면 우리 디나를 넘겨줄게 해놓고 알겠다고 기쁨으로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자 할례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다 싹 죽여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분노입니까? 뭐라고 축복하냐면 시몬을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야곱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므온 지파 나중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도 형성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언제 없었던지 모르게 스르륵 사라져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고 보면 시므온은 분노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서도 그 세겜 사람들을 싹 죽이는 일도 그렇지만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 형들의 미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다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와요. 그리고 너희들 형제라면서 베냐민이 안 온 걸 딱 보고는 눈치를 채죠. 아니까. 너희들 진짜 스파이 아니야? 저희 진짜 스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12아들인데 하나들은 예전에 죽었고 이렇다고. 그러면 누가 막내 없는데 하나 없는데 너희 스파이지? 아니라고. 그럼 데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데려오면 믿을게라고 하면서 한 명을 가둬둡니다. 한 명을 가둬두고 보내요. 볼모로 잡아놓고. 이때 볼모로 잡은 형제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형들 중에 시므온만 가둬놓고 보낸 걸 보니까 아마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분명 시므온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열받는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반이진 않잖아요. 너무너무 미운 이 요셉 내가 그냥 확 죽일 거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시므온 결국 그의 지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 걸 보게 돼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요나의 선지자의 분노도 굉장히 재밌어요. 억지로 니느웨 가잖아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싼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얼마나 싫었으면 반대편으로 가다가 결국 큰 물고기 배를 통해서 억지로 가죠. 복음을 대충 전해요. 대충. 아유 싫은데 막 마지못해. 놀라운 건 그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짜증을 내요.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은자 누군지 모르죠? 손시성을 가진 은자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누구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쟤들은 망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걸 내가 아니까. 참 악하죠. 복음을 전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막 승질을 냅니다. 분노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여라. 죽이십시오. 죽여라까지 좀 그렇고 날 죽이십시오. 성읍 동쪽에다 초막을 져놓고 그 아래에 딱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박농쿨을 내서 그가 뜨거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되게 기뻐했어요. 다음 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잠시 후에 해가 뜨면서 동풍이 부니까 너무 뜨겁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내며 분노해요. 막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예, 이쯤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박넝쿨 따위로도 속상한데 이 12만의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분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분노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요. 분노가 이미 올라오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분노, 작은 원망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뭐가 된다고요? 반역자 돼요. 반역자.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게 가요. 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내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나 안 들어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게 헤브론 주민들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반란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족장들의 무덤이 여기에 있고요. 유서가 아주 깊은 도시고 도피성도 있어요. 헤브론에는. 무엇보다도 압살롬의 고향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 압살롬이요.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이제 가잖아요. 헤브론에 가서부터 반역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반역의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 이제 반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 정탐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정탐들을 다 보낸 다음에 나팔을 불거든. 이 나팔은 왕의 대관식의 나팔이겠죠. 나팔을 빡 불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알려지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정탐들이 각 지역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 알리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은 헤브론에서 이미 왕의 대관식을 치를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반역하러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반역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요즘 같은 뭐 인터넷에 올리면 끝나는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각 지역에서 나팔을 불고 봉화를 피우고 해야지 소식이 가니까. 반역도요, 반역했는지도 몰라요. 소식이 뭐 전달돼야 알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탐들을 보내놓고 모든 반역 준비를 끝내놓은 겁니다. 이 말은 이미 헤브론 주민들이 압살롬을 앞세워 반역할 준비를 도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압살롬 혼자 반역하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에 있는 주민들이 반역을 함께 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도 왕이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 다 왕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멀쩡히 다윗이 살아있고 나라가 건재한데. 그죠? 그렇다고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왕시켜 줄게. 고향 사람이면 다 왕시켜 줍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면 헤브론 주민들은 왜 적극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 헤브론 주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통합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선포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먼저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1등 공신했던 사람들이 헤브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전히 다윗이 건재한데도 그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무엇이 반역을 돕는 요인이 되었을까? 자,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대목들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헤브론에서 기름부어 세우거든요. 그리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보내요.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다른 지파들도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통합왕이 되죠. 통합왕이 된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수도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읍을 세우고 수도로 천명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헤브론이 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왕이 거기 있었으니까. 수도가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는 남쪽에 그냥 변방 성읍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보다 더 서운한 상황들이 뭐가 많이 생길 수 있었겠죠. 다윗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기꺼이 돕게 된 원인인 것으로 보여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왕 되겠다고 온 사람을 그래 그럼 이번에 너 한번 왕해라 그리고 세워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윗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헤브론 출신이죠. 거기다 실력을 갖췄죠. 그러니 우리 이번에는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자 반역을 도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한데요. 영남 출신이면 팍 찍어주고 호남 출신이면 팍팍 밀어주고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지역 감정 때문에 상처받은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충청도 분인데 자기는 전라도가 너무 싫대요. 전라도 사람이 너무 싫대요.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고 다 싫은 거예요, 이분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전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싫대요, 목사님이.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전 전라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부평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서울에서 거의 살았으니까 지금 서울 사람이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충청도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라고.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면서 막 저한테 참 얼마나 우습지도 않은지요. 지역 감정이 참 심해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감정이 참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대통령 뽑을 때도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 대통령으로서의 실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찍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 출신이면 찍고 우리 학교 출신이면 찍고 그죠?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이건 선거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찍는 거니까 차라리 나아요. 지금 이들은 심각합니다. 여전히 왕이 건재한데도 헤브론 사람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의롭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모두가 어렵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와 분노가 만나면 반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의 이해관계가 딱 맞잖아요. 반역이 시작됩니다. 제 증거를 좀 대볼까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3, 4, 5 모여 대화하면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이해관계가 맞닿게 되고 정말 그러네 이러네 막 얘기하다 보면 분노가 싹트기 시작하면 갑자기 한편이 돼가지고 막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계속 살펴봤냐면 우리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요. 결렬된 곳을 막아서는 자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빈 구멍 생기면 거기를 막아야 되고요. 결렬된 곳을 먹으면 거기도 막아서야 되고 무너져 있으면 보수해야 되고 이게 우리 할 일인데 근데 반대가 돼가지고는 부정적 감정을 막 공유하다가 갑자기 꿍짝이 되면 이게 자칫 하나님 앞에 반역자 되고 교회 앞에 반역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성도가 어느 날부터 예배를 잘 나오던 분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누군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다 오해고 다 거짓말들인데 그 부정적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분노의 감정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 그렇게 반역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그분이 맨날 정말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미워하잖아요. 전라도니까 미워하는데 하루는 그래요. 당장 그 목사도 아니래요.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추석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거의 대가족이에요. 목사님이 8남매 가정이라 막내신데 아주 그냥 모였다 하면 또 다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고 아주 그냥 기독교 집안이라 모이면 가족들이 모이면 한 5, 60명 정도 모인대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대요. 그 목사님들 계신 교회로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냥 뭐 추석이면 추석에 예배 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데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놀러 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데 뭐 놀러 가다 보면 그 안에는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노래방도 가고 노래도 하고 또 그 와중에 노래방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사진 찍은 뭐 이런 걸 어디 스토리에 올리셨나 봐요, 사모님이. 그거 보고는 사모가 노래방 가서 이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다면서 막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모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여간 뭐라도 뭘 꼬투리 잡을까 하다가 이제 하나 잡은 거죠. 예. 아이고, 참 정말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근데도 교회 또 계속 붙어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하냐?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내쫓아야 된다. 문제 있다. 이거 권사님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요. 예. 그게 하나님 반역자 되는 거고 교회 반역자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는 생각에 그런 말들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을 따라간 200명. 이들을 또 잘 봐야 돼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이들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보세요. 200명이 압살롬의 청함을 받고 따라갔대요. 자, 그럼 질문. 뭐라고 청했을까요? 우리 반역하러 갑시다. 이랬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헤브론으로 놀러 갑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했던 거짓말처럼 우리 헤브론으로 예배하러 갑시다. 그랬을까요? 따라가긴 한 걸 봐서는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반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 분명합니다. 아마도 평소에는 압살롬과 굉장히 친했고 다윗과는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반역하는 이 이야기에 쉽게 동참을 했을 겁니다. 뭔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죠. 전국의 정탐꾼들을 다 심어서 치밀한 계획들을 다 세웠죠. 근데 이들은 200명은 치밀하게 준비한 이 계획을 몰랐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계획을 막 알아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 계획은 몰랐고 그저 가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뭐 알겠다고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들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꼼꼼하게 따져 물었고 상황들을 잘 살폈더라면 따라 나서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역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함께 동참하면 적극적으로 반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죠.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일인데 그 걸음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따져 묻지도 않고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이러이런 이유가 그런가? 알겠다고 그냥 그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누군가를 살리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1층에서 권사님 오셨다고 내려갔더니 막 무슨 슬픈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얼굴이 초췌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당 나와서.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근데 갑자기 흰 봉투를 싹 내밀어요. 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게 귀한 헌금을 하시는 건가? 이게 뭔가 근데 접혀 있어요. 돈 같진 않고 이 뭔가 했더니 복권이에요. 복권을 사오셨어요. 김기우 집사님이 어제 좀 특별한 꿈을 꿨고 최순희 선생님이 그 꿈을 사셨대요. 사셔가지고는 복권을 사갖고 복권 놓고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목사님께 드립니다. 당첨이 안 되면 누구 탓? 제 탓. 큰일 났어요. 지금 내일 발표거든요.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15억이 지금 적립돼 있어요. 15억.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우리 교회랑 타이밍이 딱 맞아요.
예, 기적입니다, 진짜. 그것도 많이 사오셔가지고 2만 원어치 사오셔가지고 번호 5개씩 총 20개 번호를 이제 받았습니다, 오늘. 좀 되게 떨려요, 지금. 예, 여러분. 주일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실제로 권사님 자주 그래요. 자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얘기 그렇게 하세요. 미안한 이유 뭐냐? 내가 조금 더 상황이 좋고 내가 더 좋으면 더 많은 걸 교회에 좀 드리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늘 그러시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뭘로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에 복권까지 사오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자체로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되고 힘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당첨되지 않아도 저는 아쉽지가 않아요. 이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확인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꾸 생각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누군가 살리는 말도 하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입히시는구나.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입히시지 않을까. 공중나는 새를 보고 생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창고도 있지 않은 저 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자녀된 나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자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헤브론 주민들처럼 치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 반역을 준비하는 이들도 위험하지만 가잔다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런 말 하겠죠. 저는 그냥 가자고 해서 갔을 뿐인데요. 근데 그런 핑계가 나의 행동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는 나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누군가를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압살롬의 반역에 날개를 달아준 결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합류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럼 나도 함께 할래? 라고 동참했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모사. 중간쯤 보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사라는 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책사라고도 하고요. 전략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전쟁에 대한 것이든 또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든 이런 것들의 옆에 지혜, 모사는 그 옆에서 그 전략 같은 거를 조언하고 선생님 같은 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청하자 곧바로 그 반역에 응합니다. 그 말은 아히도벨에게도 반역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청하자마자 기꺼이 압살롬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다윗도 지도했던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반역한다고 그럴 때 오케이 했단 말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도. 볼까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니까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그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 그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엘리암을 소개하려고 있는 건데 엘리암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는 아히도벨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엘리암이 다윗의 용사예요.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용사. 근데 이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래요. 자, 그럼 이번엔 엘리암은 누구냐?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얘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누군가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다녀와서는 한다는 얘기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엘리암이 나오죠. 자, 엘리암의 딸이 누구라고요? 밧세바. 그러면 아이도벨과 밧세바의 관계는 뭡니까? 어려운가요? 엘리암의 아들은 아이도벨의 아들은 엘리암. 엘리암의 딸은 밧세바. 그러면 아이도벨과 밧세바의 관계는 네, 할아버지, 손녀. 그죠? 그러니 아무리 왕이었지만 다윗이 자신의 손녀딸을 간음한 그 감정에 대해서 아마 좋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는 고향 길로에 가 있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모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런 다윗 밑에 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고만뒀는지도 모르겠어요. 고향 길로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내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하니 당신이 뛰어난 모사로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어. 압살롬 당신이라면 이 나라의 왕으로 충분해.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도벨의 판단이 아무리 옳았다고 한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역에는 성공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 아이도벨이요 되게 뛰어난 모략을 냅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쫓아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고 당신의 반역은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지혜를 내요. 정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략가의 말을 통해서 압살롬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무산됩니다. 그의 계략이 정확했거든요. 근데 무산시켜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막은 걸 알게 되자 이 아이도벨은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도벨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렇지만 정당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탈이 나고요. 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저 여러 교회들 다닐 때마다 꼭 그런 분들 계셨는데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 꼭 있어요. 교회 가보면. 그리고 심한 경우들은 내가 앞장서서 저 목사 끌어내린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직회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맨날 싸운다고. 예. 하여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편집해갖고 막 성도들한테 메일 보내고요. 저 목사 이상한 이단 목사다. 막 모함하고. 대부분 그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 아닙니다. 다 중직자들이에요. 핵심 중직들. 여러분 근데 그분들 다 끝이 좋은 분이 없어요. 좋을 리가 없죠. 예. 정말 문제가 있는 목사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식 루트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 안에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이미 그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자기가 져야 돼요. 아이도벨처럼. 여러분 관점을 오히려 좀 바꿔봅시다. 아이도벨이요. 손녀의 일로 마음이 아팠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손녀는 다윗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다윗 왕가가 잘 세워지는 것이 우리 손녀딸에게도 잘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여전히 자기의 소임을 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훗날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영광스러운 장면도 물론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겠지만 볼 수 있지는 않았을까.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는 아들이에요. 예. 그랬다면 압살롬이 반역하게 또 찾아왔을 때도 그를 말렸겠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했겠죠. 그는 뛰어난 모사니까 압살롬이 잘못한 것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 아이도벨도 자기 안에 내재된 이 분노가 압살롬과 맞닿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암송하셔야 돼요. 다. 늘 삶의 표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냐? 내면을 다루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 자가 철저히 죽어져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십자가에서 부서져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일지라는 걸 예전에 제가 써봤어요. 훈련 받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분노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하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작은 일에도 분노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적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도움이 돼요.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분노일전을 한번 만들어서 내 안에 작은 분노라도 올라올 때마다 써보세요. 이게 상당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룹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을 다듬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근데 이 분노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도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이거를 가나안 땅에 갖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다 광야에서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다 버려야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